왜 이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맛있는 거 좀 드리려고. 진짜 맛있는 음식, 달콤하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치료를 주는 맛있는 음식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여기 와서 그거 한 술도 못 얻어먹고 배고파서 힘 얻지 못하고 빈약해서 허약해진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자체가 그런 목적이 있고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이 그런 심령이지요. 아시겠어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내 강의 들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뭐 어떤 강의를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치료제를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기다리고 애써서 이곳에서 보세요. 집 지어놓고 불 떼주고 밥 해주고 시중 들어주고 여러분 여기 와서 바로 그 치료제를 받고 가시라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잘 회복하고 나가시는 게 바로 여기서 기대하는 그 가치입니다. 가치. 저는 그동안에 일을 하다가 여러 번 그만둘 뻔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34년이라는 제 인생의 절반을 이렇게 살아온다고 하는 것, 또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가치도 있었겠지만 가치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명만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힘이 와야 일을 합니다. 힘이 와야 돼요. 가치를 두고 일을 하지만 사명감이 뜨거워서 복음 사명을 갖고 일을 했지만 때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뭐 그냥 온상의 꽃처럼 그냥 오롯이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정말 짓밟히고 쓰러지고 아프고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에 까무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런 수없는 비바람을 만나면서 살아왔고 일해왔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두고 저는 야생초다 그러죠. 온상에서 고이 자란 꽃이 아니고 누군가를 심어주고 돌봐주고 키워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필요적절한 거름과 영양소와 온도를 맞추어 줘서 고이 자란 그런 온상에서 자란 화초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저 들밭에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가에 그냥 야생초처럼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든 그냥 생명이 있어서 또 일어나고 생명이 있어서 또 일어나고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표현이 참 적절하게 제 가슴에 와서 닿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숨같이 그랬죠. 아무도 그를 아름답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문이나 그분의 학이나 그분의 집이나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아마 외모도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어난 동네도 정말 거기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느냐 나사렛에서 저런 사람이 날 수가 없다 할 만큼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분을 제가 참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의 인생살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삶으로 일어날 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됐고요. 예, 홍수에 떠밀려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면 줄줄줄 가만히 있어도 잘 내려가는데 거슬러 올라오려면 참 힘들지요. 물살도 세고 물결 따라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나를 치고 내려가고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의 파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거센 죄악의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화로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직 그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보관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나누고 사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는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해 많이 합니다. 비판도 많이 하고요. 방해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도 쓰러지지 않고 가난한 것 같은데도 가난하지 않고 무식한 것 같은데도 무식하지 않고 그렇죠? 이 이상해요. 그런 어떤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레벨의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집안이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없어요. 전부 불교, 유교, 우리 한국의 어떤 토속 신앙의 미신적인 이런 신앙에 그냥 무지하게 빌고 다니는 그런 신앙, 그런 가문에서 제가 태어났고 누구도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저를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 따라 제 발로 어린 유치 시절부터 크리스마스 때 친구 따라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얻어먹고 다니던 그런 그 발걸음이 점점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37년,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요. 제가 7살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별 어려운 것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 따라 살면서 교회 갔다 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음식 같은 거 가리니까 조금 친구들 만나서 어렵고 토요일 날 교회를 가니까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 친구들의 모임 내 가족들의 모임 이런 데 조금 불편한 것 외에는 별로 어려울 거 없었어요. 그들과 똑같이 그냥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저께 내가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우리가 잘 짚어야 된다 그랬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그리스도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는 영적이냐 육적이냐의 차이고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바로 육의 사람이냐는 영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아직도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자기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또 말씀과 비춰볼 때 몇 가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단법이 있어요. 자,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교인일 때, 그때는 저도 전도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봉사하라 하니까 저는 어린이부도 가르치고 청년부, 장년부, 안교장, 교회 온갖 가정 봉사회 교회에서 주는 직책은 거의 다 맡아봤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큰딸아이가 중학교 갈 때까지 어린이부를 맡아서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이론은 대충 다 알고 있었고요. 우리 가정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 거의 다 했고요. 그냥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대충 기도는 어찌하고 신앙생활은 어찌하고 대충 다 알아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죠. 그럼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지요. 우리 교회가 진리 교회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옛날에 전도하면 맨 교회로 인도합니다. 제가 일할 때에 제가 이제 가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토요일 되면 교회가 가니까 일 안 해도 좋잖아요. 토요일은 쉰다. 그리고 이날은 나와 함께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교회로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침례도 받아요. 그럼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게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 복음 사업하라고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 그게 다 또 그게 맞다고만 생각했죠.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또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영혼들 만나면 교회 데려다주고 또 헌금도 물론 여러분 지금도 교회 헌금 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는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또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무조건 교회 갖다 내야 되고 전도한다는 거는 무조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면 되는 걸로 전 전도 그거 다 끝난 걸로 알았어요.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교인들이 또 제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밤집회, 낮집회 때로는 새벽 기도회 가니까 저를 다 신앙 좋다 하지 저 채집사는 믿음도 없어 날라리야 이렇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자꾸 영혼들 데려다 교회 데려다 놓지요. 교회 필요하면 헌금 잘 갖다 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또 참여하지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지요. 11조 잘 내지요. 아이들도 학교 안 보내고 토요일 날 전부 교회 데리고 가니까 또 가게 문 닫고 안식일 장사 안 하고 그럼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 잘하면요 좋은 교인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좋은 교인이고 교회 지도자지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영생 못 얻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넙죽절을 하고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감동을 받았겠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영생에 대한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계명들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나 계명 다 지킵니다.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계명을 지키느냐? 나는 성경에서 지키라는 계명은 다 잘 지키는데요.
살인도 안 하고 강함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우상도 안 만들고 나 이웃 거 탐내지도 않고 나 잘하는데요. 아마 그런 대답을 이 부자 청년이 했겠죠. 다 잘했어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은 교회 헌금도 크게 돈 냈을 겁니다. 재산이 많으니까요. 교회 짓는다면 막 절반을 또 떼서 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일에 많이 했는 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또 감동받아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 한 자락 깔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도 깔려 있었겠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다 행위신앙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아마 그런 기대로 이 선한 선생님에게서 너 그 정도 하면 됐어. 너 훌륭하다. 정말 너 많이 했네. 헌신도 많이 하고. 정말 너 봉사 많이 하네.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만족한 대답을 확인받고 싶었겠죠. 부자 청년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오늘날 교회 성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인들처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제 얘기를 듣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실족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좀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합니까? 그래, 네 잘한 거 내가 다 안다. 잘했어. 그걸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잘했고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거 다 잘하는 거 좋다고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바보같이 재산을 선택하다니 구원을 포기하고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르라고 할 때 근심하고 돌아가서 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이 모든 걸 다 갖다가 바치고 없애고 버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거 포기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뭘 사랑하고 있다? 너는 네 재물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 재물 좀 내놓고 으쓱으쓱하고 나는 뭔가 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자부심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아느냐? 이것은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영생은 나를 믿어야 된다. 영생은 내가 준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받아야 된다. 네가 내 사랑,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인다면 네 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라질 것이다. 네 재물이 네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네 애정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내가 네 자랑의 대상, 네 애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에 저에게 와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하고 활동하고 잘 바치고 제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저는 막연하게 구원을 받겠거니 생각했지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교회에서 시킨 대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근데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저는 아직도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아직도 일할 게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앞으로 내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다 가난한 자에게 갖다 줘버리면 내가 뭐 먹고 삽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저도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실 때 저 사람 바보같이 하지만 나에게 저런 질문이 왔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솔직하게 내 자신이 바로 그 부자 청년의 상태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 혼자만 있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개인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온 인류를 위하여 베풀어 놨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영생 얻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가 찔림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사야 53장의 그 5절의 내용을 깨달았을 때 저는 거기서 정말 하루 종일 제가 이 사실 깨닫고 울었으니까요.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가 울었습니다. 그날 제 기도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다가 이걸 깨닫고 전화가 저 집 방에서 전화벨이 울려도 안 가봤어요. 누가 와서 계십니까 하고 누가 손님 와서 불러도 안 갔어요. 제 기도방을 한쪽 구석에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거기서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 사실을 제가 딱 만났을 때 누가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제가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에서부터 이 빛이 임하는데 내 가슴에 내가 만약에 사람 만나고 전화 받으면 이거 딱 소멸될 것 같았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닥다리를 꿈에 만난 이후에 잠을 깼지만 그 자리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랬잖아요. 제가 바로 그 예수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가슴 속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될까 봐 흐트러질까 봐 꼼짝도 안 하고 저녁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점심도 안 먹고 아침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 시간을 온종일 제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부터 좋아하는 노래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그 노래를 제가 그날도 부르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나를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고 나를 다 그분에게 토해내고 회개하고 내 남아있는 인생도 다 그분에게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께 드려집니까? 드려집니까? 내 가진 거 별로 없지만 이거 주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십시오. 다 주님께 그냥 내놨습니다. 아마 부자법관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선한 선생님이 나의 구주고 바로 그 선을 내가 받아야 진정한 선인이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않겠어요? 자기 행위에 자기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착한 행위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착한 행위로 드린 제물로 구원을 산다고 생각했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당했다는 이 사실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큽니까? 더 큽니까? 이거는 바로 천국을 나에게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이 땅의 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에 예수님이 나더러 너 다 버리고 할아서 나눠주고 봉사하고 이제 가난한 자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자도 돌아보고 그래야 네가 이제 구원 얻는다 이랬으면 제가 못했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알겠느냐 그거예요. 예,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게 네가 나를 아느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믿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믿어지니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팔아 드리는 거는 믿음 이후에 오는 열매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반응이지 그게 첫 단계가 아닙니다. 그걸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게 행위신앙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드리는 것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자, 그러면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교인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바치고 이루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그분에게로 이끌어서 내 애정과 관심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드려지는데 그것이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제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운명이 바뀌었지요. 길을 가다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돌아와야 제 길을 찾아가겠죠. 요즘에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에요. 잘못돼서 땡땡땡땡 멈춰 돌아가. 돌아가야 되는 거라. 제가 그동안에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땡땡 이거 잘못돼서 네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야. 왜? 나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도 나를 교회까지 인도해 줬으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살았으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았더라면 제가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를 인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저는 교회로 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누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세요 이거 가르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가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교인은 전도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가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가지요. 그리고 봉사하지요.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도 좋아요. 저처럼
처음에 교회를 인도받아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점점 더 거기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알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예사롭게 듣고 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저는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말했어요. 이제 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요. 더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제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여러분 그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찾아 읽어도 되겠지만 시간 자꾸 가니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의 무리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지, 하나님도 믿고 세상 다른 것도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세상 거 가지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둘밖에 없어요. 교회와 있느냐 안 왔느냐의 분리가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분리입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 때 그 분리를 가지고 두 무리를 갈라놓잖아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갈라놓지요. 자, 여기 양의 무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할 때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한 것이 나에게 향한 것이니라.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열매로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교인인가의 열매가 거기서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하고 선행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단체적으로 움직이지만 내 개인의 인생을 바쳐서 봉사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하고 연합해서 일 잘할 수 있어요. 좋은 교인들은 교회하고 연합해서 활동, 봉사활동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 가정에 와서 내 사생활에서 내 사업터에서 주님을 증거하거나 그 모든 것이 주님 거라고 인정하고 사용하고 살지 않지요. 다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염소의 무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배고프다 했습니까? 언제?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인간하고도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분의 사랑이 인간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라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라 예수님이 네 가진 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도 안 했고 의시되지도 않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구원 얻는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역사할 때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자기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믿으면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정확하게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데리고 사신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가진 복음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해하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이에요. 어제 제가 니고데모 얘기했죠. 엘렌 G 화이트 여사 같은 사람 말이에요. 믿음의 노독들이 그렇게 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까지 다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어디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에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르고요. 교육관이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칙이, 개념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직 복음,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재미있는 일,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은 자기 가진 것 자랑하고 자기가 행한 것 자랑하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가문 자랑, 학벌 자랑, 잘난 자랑, 그런 거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대우해야 돼. 이런 자랑.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어서,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해서, 이런 자랑. 우리 자식이 뭐 오늘 어디에 합격해서 남편이 진급했어. 이런 자랑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누구 자랑하고 싶지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던가요? 이게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내 입에서 누구를 얘기하는가? 내 입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행동을 누가 지시하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교인이냐의 차이에서 우리가 분명히 자기 진단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진단도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이 다 뭐다? 쓰레기로 보인다. 무가치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지위나 재력도 보통 아닙니다. 아십니까? 니고데모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다 버리고 포기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뭐다? 내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그분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 얘기만 나와야 합니다. 뭐 남편이 이쪽고 신랑이 뭐 시어머니가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누가 죽었고 이거 갖고 절망하고 잠 못 자고 울고 병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놓치고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세상 것 놓치면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것도 자기 진단. 내가 지금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에게 가치를 두고 세상 것 좋아지는, 세상 것 많아지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가? 이 가치의 순위가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의 차이지요.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천국을 가진 사람은요, 내 돈 떼먹은 사람 원수 안 집니다. 아십니까?
내가 가진 거 필요한 사람이 썼으면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거 필요한 자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잘 쓰면 내 돈이 가치 있게 쓰여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죠.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할 필요 없죠. 내가 가진 삶이,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내가 살고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겠죠. 가치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주저앉으려 비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주저앉아서 울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어요.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 위로자를 하나님이 꼭 그때마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못하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보내지 마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저는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냥 나 이대로 잠재워 주세요. 진짜 이거 제가 놔버리려고 여러 차례 제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이 쭉 빠져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옵니다. 환자 중에.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랫께서 우리 오은주 자매가 간증해 준 것 같은 그런 간증을 막 해줘요. 야, 내가 여기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비로소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계신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와, 이런 말을 해주면요, 제가요 몸에서 힘이 발딱 납니다. 아유, 그래. 내가 그만두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보잘것없는 나의 봉사로 인해서 나의 입술에서 전달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영혼에게 살아나다니, 그럼 내가 일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양식이 뭐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내 양식이라. 그 예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게 뭔지 제가 안다니까요. 전 성경을 읽으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다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다 읽으면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 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저를 지금까지 34년이라는 비바람 속에서 제가 이 일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저에게 힘을 주고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일을 할 때에 정말 내일 먹을 쌀이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요양비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난한 자가 못 올까 봐.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어린 선교사들이 일하면서 이게 힘들까 봐 기본적인 그들의 생활비는 너희들이 받아도 이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너희들이 나처럼 일 못하면 이거 정하고 받고 해라.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일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요, 같이 죽고 같이 굶고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내는 것이고 있는 동안은 갈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그걸 가만 보니까 내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30년, 딱 30년 제가 운영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저는 요양비를 정해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럽다. 단 얼마라도 정해야 우리가 주지. 얼마로 줄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정하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정말 병들어서 병원에 돈 다 까먹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여기에 요양비를 내라 하면 못 올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턱을 없앴어요. 문턱을. 그냥 누구든지 오면 된다. 살고 싶으면 와라. 왜요? 저는 환자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 게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데도 복음을 전해주면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처음 왔을 때 어떤 때 제가 집회 나가면서 야, 어느 방에 몇 번 방에 그 환자한테는 임종 준비시키라 이러고 제가 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처음에 놀랬답니다. 여기 오면 환자들이 다 병 낫고 가는 줄 알았는데 무슨 또 임종 준비를 시켜래? 예, 저는 임종 준비 많이 시켰어요. 왜요? 죽어가는 사람에게야말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에게 복음을 그가 바로 복음 받을 준비가 된 영혼이라. 살았을 때는 사랑하는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애정이 많고 자랑할 게 많아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죽음 앞에서 다 포기된 상태에서 복음을 딱 받고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임종 준비하는 가장 좋은 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호스피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하면 제일 좋겠다. 이방에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저는 방 한 칸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세요. 방이 몇 칸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하나 봤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요. 자,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그 전에 만났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 불러다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가르쳐준 그곳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따라갈 선생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우리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베드로가 선동을 해가지고 제자들 7명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이제 갔어요. 뭐 하려고요? 먹고 살라고. 네. 먹고 살 고기를 잡아야 어부들이 먹고 사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 다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거기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고기를 예수님이 보내야 잡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고기 보내가 잡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그물만 던지라 고기 내가 보내줄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렸어 제자들이. 그것도 우리 고기 잡아서 먹고 살라고 가자 했을 때 밤새도록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 씨 심고 먹고 사는 게 그저 내 노력으로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키우고 길러서 먹이고 계신다는 거 아시겠어요?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요쪽에 오른편에다 그물 던져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오른편에 그물 던져갖고 이 시간에 고기 잡힐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거기다 고기를 그물을 던졌어요. 잡혔어요? 몇 마리가 잡혔지요? 어? 와,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시네. 153마리? 큰 것만?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으니 그물이 찢어지죠. 자, 그거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또 물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그날 아침 식사를 잘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마련했단 말이에요. 물고기도 예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요한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세 번. 왜 세 번 했을까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제자 동력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가 또 복음 전하려고 하면 쟤는 뭐 예수님 부인해놓고 뭐 저런 짓을 또 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동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질이 급하고 겁이 많고 충동적인 사람이라 그만 누가서 나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자로 나가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하고 달랐지요. 충동적으로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것이 솔직한 베드로의 심정이었고 바로 그 베드로 속에 있는 그 깊은 심정을 예수님은 그 동력자들 앞에서 증거해 주기를 바랬다 이 말이에요. 좋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실수한 자를 짓밟아 버리는 게 아니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3번씩이나 다짐을 했어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뭐 할 거다? 내 양을 먹일 거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이후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건 뭐예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앞으로 내 양을 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너는 살 것이다.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지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을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주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둘러 앉아서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거기 귀담아 참여하고 들으신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가 앉았던 셋이가 앉았던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천사도 기록하고 예수님도 함께 동석해서 듣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웃에게 증거해 줄 때 이웃이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전도자로 나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교회를 세우고 얼마든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요. 내 사업을 하는 것이요. 내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전하는 일을 함으로 큰 업적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도 몇 개 세웠고 내가 전도도 몇 명 했고 내가 선교제가 선교도 얼만큼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거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땅에 묻어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을 때 주님이 가장 큰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